내려놓음의 저자이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설립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였습니다. 발리는 섬이기 때문에 주위가 다 바다였고, 바다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오늘 한번 이 파도 타는 걸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때의 경험을 말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려면 파도를 거슬러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초보들은 거기서 일단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것이 큰 파도들이 머리 위로 덮치는 거예요. 그렇게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파도가 몰려올 때 강사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예요. 자기가 가르쳐준 동작을 하고 보드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약간 기울어지는 순간 물에 빠져서 물을 먹습니다. 파도 타기와 물 먹기는 패키지입니다. 물 먹는 걸 두려워하면 파도 타기를 배울 수 없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도전했는데 파도가 저를 해변까지 순식간에 밀고 가는 그 경험을 하는데 이거였구나 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파도 타기는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헤엄칠 때하고는 다른 차원의 속도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나를 맡겨버리고 그 거대한 파도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일찍 올라서면 꼬꾸라져서 물을 먹더라고요. 늦게 올라타면 파도가 다 지나가고 혼자서 뻘쭘하게 있어요. 타이밍을 맞춰서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단계가 있다. 내가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의 바운더리, 그 경계선 안에서 갇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파도를 타려면 내 몸 전체를 파도에 맡겨야 하는데 몸은커녕 발 한쪽을 물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파도를 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파도가 나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헤엄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파도 타기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찌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집트를 포함해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도 이제 먹을 게 없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로 가서 한번 곡식을 이제 사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집트의 총리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에 이집트로 팔았던 자신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 앞에 나와 곡식을 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임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 첩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형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아니라고 증명을 해도
요셉은 계속해서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사까지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집은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 형제를 잃어버렸고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고향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여기 남고 나머지들은 다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일로 데려오면 너희들이 말한 걸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 만한 풍족한 곡식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대표로 이곳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는 겁니다. 기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기근에 주목하고 있을까? 왜 기근이 계속된다고 이 기근에 집중하는 것일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 계속되는 기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 기근이라는 고통을 계속해서 주실까?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면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 자기 경계선 안에 갇혀 있는 야곱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어느 정도 곡식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들이 말한 대로 즉시 자기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 홀로 감옥에 갇혀서 가족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도 구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해져 가는 기근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풍족한 곡식도 얻어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면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게 지금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은 기근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살려보려고 먼 이집트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시므온은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버지란 사람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끼고 돌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너희들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이 베냐민을 향한 지독한 편애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투성이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지금 누가 그걸 막아서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승진에서 떨어져 사실상 앞길이 막혀버린 뒤 완전히 무너진 채 나를 찾아온 교인이 생각난다. 그는 어디를 가나 당당히 신앙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반면 그의 직속 상관은 무신론자였다. 그는 자신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유라고 확신했다.
그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는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른 것이 헛수고 같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성격이 매우 모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승진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또 그가 내게 끊임없이 이 시대의 도덕이나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보내는 바람에 나는 정말 괴로웠다. 그것은 모두 성동적이고 왜곡된 내용이었다. 그 중에는 완전히 근거 없는 중상모략도 있었다. 하나같이 부정적 내용 일색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그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줬다. 당신이 그 모습을 봤다면 목사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 승진에 실패한 것이 영적 훈련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의 엉성한 무장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거 맡깁니다. 말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허용할 수 없는 자기만의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일의 성과가 될 수 있고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야곱처럼 자기 아들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경계선에 갇혀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만 정신 차리면 됩니까? 야곱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저는 야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만 보내면 된다는 거, 내가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거, 야곱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야곱은 애써 모른 척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되는 기근을 통해서 그 야곱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네가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 있지, 그것까지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만이 파도에 하나님께 너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말하면서 끝까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하는 경계선, 바운더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 삶의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대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그 베냐민을 위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것까지 내려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려놨습니다.
그것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도 자기 형제 시므온은 홀로 이집트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가족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란 사람은 그것도 나랑 배가 다른 동생, 막내 동생만 끼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경계까지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가 돼야,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납득이 돼야,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까지 넘어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유다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또 유다는 생각이 없고 의견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 내려놨더니,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놨는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 그까지 내 의견과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이 유다의 내려놓음, 유다의 포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내려놓고 경계를 넘어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야곱은 기근이 왔을 때도,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의지하는 베냐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야 베냐민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설령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만 붙잡고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베냐민은 안 된다고 말했었는데, 베냐민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정신이 나간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게 하시면 잃겠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듯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도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기도도 되는 것이구나.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5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간의 존재 전체를 담고 있는 건 신발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신발은 내 발만 감싸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신발은 내 존재 전체를 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옷이나 장신구들과는 다르게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우리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나? 신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군대 장관으로 싸우던 이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새 신발을 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낚시꾼들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가고 있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 칠흑 같은 밤이 오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상 등불을 찾았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았다 하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등불을 끕시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반대했지만 그 사람이 나서서 갑자기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저기서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반딧불같이 작고 희미했지만 저기서 분명한 육지의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비상불 때문에 가려졌던 그 육지의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킨 불빛, 우리의 불빛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불빛을 끄면 성령의 불이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면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댑니까? 왜 꿈틀댑니까? 네. 답은 아주 꽉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죠? 네. 너무 죽을 만큼 밟아봤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정한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또 바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 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형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지켜보는데 그 형들 사이로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얼굴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살아있을까? 베냐민 나처럼 죽은 거 아닐까? 살아있어도 힘들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동생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요셉이 신하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요셉은 그날 형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립니다.
분명 잘못되었고 내려놔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면서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내가 직면하고 내려놨더니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욕심의 경계선을 넘어섰더니 그 순간엔 두려움이고 희생이고 고난이고 슬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희생을 감사로,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설 때 내 힘으로 헤엄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파도 타기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나를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다 허물어질 경계선이고 미련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선이 주는 유혹들, 안정적인 삶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경계선에 가리워, 내가 세운 선에 가리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보지 못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며 살아왔던 내 어리석은 삶,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직면해야 될 것들, 내가 넘어서야 할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옵소서. 기근이 필요하면 기근으로 내 삶을 흔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근의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너의 생각들, 너의 열심들, 너의 능력들,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네가 켰던 불들 다 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불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장차 그것이 너를 승리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서에게 말씀하셨던 신을 벗어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신을 벗지 못했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의 신을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라. 네가 죽어야 십자가의 영광, 그래야만이 누리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 너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영광이고 그것들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유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했더니 야곱이 변화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를 포기함으로 풀어질 것 같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질 뿐 아니라 생명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했더니 풀어질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강화시키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할 때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풀어질 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야곱처럼 갈판을 알지 못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교회,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인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 산지를 감당하고 이 산지를 새롭게 하고 그 일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뜻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경계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나를 억눌렀던 부담감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샬롬,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내가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계선을 넘어 이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자 세워진 우리 물결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